서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은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기 위함이다라는 그러한 말씀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얼마나 에베소서를 지금 보고 있나, 26번째인가요? 그렇죠? 26번째네요. 26번째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작년 11월 둘째 주일부터 보기 시작했더라고요. 7개월. 그래서 아마 6장을 끝나게 되면 8개월 정도를 여기서 보는 것 같아요. 6장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고 교회에 있어서 정말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지 않고 하나하나 저희가 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 신학자는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것 같아요. 에베소서를 세 단어로 이제 구분을 이제 디비전을 했는데 sit, walk, stand. sit, walk, stand. 앉으라. 그거는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를 하늘에 이미 앉히셨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첼트넘, 펜실베니아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포지셔널리 하늘에 이미 앉아서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그래서 sit, 우리는 이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을 sit 그렇게 말했고요. walk라는 단어는 이 에베소서를 보면 4장과 5장에 보면 5번 나오는데 3장에도 한번 나와요. 그래서 6번 walk라고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는 단어로 6번 반복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구원 안에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그 구원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앉았으니, 이미 천국에 sit 하고 있으니 우리는 올바로 행하는 것, 올바로 walk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반복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 들어와서는 10절부터 14절에 4번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stand예요. stand. 원어로 보면은 antistem이라는 단어예요. antistem이, 히스테미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anti는 against, 그죠? against라는 말이에요. 히스테미라는 단어는 stand, 일어나라, 그죠? 서라, 대적하라 이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대적하면서 서라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도 3번 그리고 14절에서 또 한 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기본 바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또 이 단어를 잘 알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떠날 것이다. 영어로는 flee, 우리에게서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antistem이 이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서 일어서라.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야외 예배에서 이거를 좀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한 주는 거르겠지만 한 2주, 3주는 저희가 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텐데요. 딴 거 없습니다. 예수 안에 서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개런티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서시면 돼요. 다른 거 내가 영적인 근육을 키우겠다, 또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겠다, 또는 이거 기도를 많이, 다 좋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라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제 18절부터 보시면은 기도하라고도 나와요. 다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지만 가장 핵심되는 거는 예수 안에 스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요,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스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 서서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이 네 구절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나? 성도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0절 보실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끝으로.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말씀들을 얘기를 했어요.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도대체 이 구원이 무엇이고 언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처음 부분에서 말을 하죠. 그리고 중간에 가서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구원을 받고 거기에 sit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는 walk 해라. 이제는 행해라. 구원자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는 이 끝에 가서는 끝으로 finally를 선포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제 너희는 서라, 서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 주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러한 단어가 이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36번 이 단어들이 반복이 돼요. 주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너희가 누린다, 사랑 안에 함께한다, 성령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속 36번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다.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다 하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지막 장, 오늘 6장인데 6장 끝부분인 21절에 가서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요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the union with Christ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네 번째 주일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성찬식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오는 거야? 이거 뭐 거추장스럽게 맨날 하나? 이거 뭐 줄려면 좀 덩어리도 큰 거로 주고 좀 진한 거로 한 잔 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떠한 연합을 누리고 있는지 뛸래야 뛸 수 없고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union with Christ가 내 삶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이거는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뛸래야 뛸 수 없고 예수님과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여기서 드려볼게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질문이고 또 우리가 헷갈려 할 수 있는 이슈가 뭐냐 하면은 성도와 귀신이에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성도가 귀신에 씌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줄 알았어요. 왜 시간이 걸리냐고요? 당장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성도로서 귀신에 씌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도 있고 없다도 있고, 그죠? 제가 명확하게 once and for all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는 접어도 될 것 같아요. 성도는 귀신에 씌울 수가 절대 없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이러면은 귀신이 씌울 수가 왜 없어? 다 귀신을 씌우지.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대요. 여기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 하나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렌트를 내주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그러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원수 마귀와 coexist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같이 한 방에 여기 계신다? impossibility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칠 수는 있어요. 두렵게 하고 막 이상한 거 들리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게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장난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내 영이 소생케 되었고 이미 어디에 앉았다? 2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이미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무슨 원수 마귀가 들어와 있냐는 거죠. impossible. 이제 마음 놓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원수 마귀는 근처에도 오지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예수님이 여기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요, 사탄이요, 이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장난을 많이 쳐요. 너 느끼잖아. 네가 못하는 걸 알잖아. 내가 너보다 센 거 알잖아. 함부로 하면은 너 죽일 수 있는 거 알잖아 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6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살아 계시고 이제 몇 밀리언 피플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은퇴하셨죠.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신 다음에 한 목사님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은, 다시 시간을 돌려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젊은 빌리 그레엄한테 오늘 빌리 그레엄은 뭐라고 조언해 주겠습니까? 무슨 도움의 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빌리 그레엄이 바로 한 말이 뭐냐면은 그냥 생각해보고 한 것도 아니라 빌리 그레엄이 한 말이 I'll preach more Jesus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더욱더 자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보혈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절대 망각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Union with Christ라는 개념이 이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만약에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도 영적 전쟁이 오면은 공격이 오잖아요.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에게 바로 쫓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서 대선을 통하여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북한이 하는 짓거리가 있어요. 괜히 바다에다 퐁퐁퐁 미사일 쏘고 그래요. 그죠? 이번에도 쐈대요. 연속으로 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할 까불지 마. 전쟁할 거야 라고 위협적인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그 해안 네이비 그 해안에서 그 군인들이 있다가 어떻게 하죠? 쫓아가가지고 기관총 갖고 북한을 향해서 쏘고 그러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38선 앞에 있는 군인들이 막 수리탄 던지고 거기서 또 공격하고 그러나 싸우지 않아요.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위로 커맨더에게 연락을 해요. 여기서 북한이 또 도발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커맨더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왜요? 전쟁은 커맨더가 중화하는 거고 커맨더가 이끄는 거고 커맨더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커맨더 대신 예수님, 우리의 장군 대신 예수님에게 이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원수 마귀가 또 도발하고 있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 마귀를 향해서 기관총 쏘고 돌 던지고 수류탄 던지고 포복하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하십니다. Battle belongs to the Lord 그랬어요. Battle belongs to the Lord. 무슨 말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여쭈시고요, 그분에게 고자질 하시고요, 예수님에게 나가시고 그분 앞에 서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말씀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입어야 돼요. 아니, 웬 전신갑주? Battle belongs to the Lord 이래매 우리 커맨더가,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실 것이고 전쟁이 그분 것이라며 우리는 왠지 아세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건드려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당신의 목숨과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과 우리를 바꾸신 분이세요. 십자가가 그거를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무엇이냐 하면은 당신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입으셔야 돼요. 이거 받으셨잖아요. 이거 옆에다 놓고 모셔놓고 깨끗이 닦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입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Take it, take it, make it yours, put it on.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호시탐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세력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노리는 것에서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시작한 처음부터 하다못해 에덴 동산, 그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부터 공격이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랄해지고 교활해지고 더욱더 똑똑해지는 이 원수 마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두 사람을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딱 보면은 나올 거예요. 아, 김성수 목사, 저 사람은 이것에 약해.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격해. 그런데 대놓고 하면 안 돼. 저게 또 목사라고 말씀도 안 돼. 그러니까 조심해서 뒤에서부터 안 볼 때, 틈이 날 때 공격하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벌써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격해 올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시면은요, 원수 마귀의 밥일 뿐이에요. 놀아날 것이에요. 공격당하고 자빠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수천 년 동안 이 노하우가 축적되어 온 원수 마귀예요. 그런데 캐주얼하게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30분 예배 가끔씩 목사가 오버해가지고 40분 설교하면은 어우 짜증나. 그런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한다고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 지금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주님 옷자락 붙잡고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앉아 있는 sitting duck이에요. sitting duck. 그냥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에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말로 올 것이다.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올 것이다. 그래서 말 조심하래요. 25절에서 4장 25절. 그리고 혹시 이런 어택이 오면은 밤을 지나지 말고 그날 이거를 해소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26절. 그러면서 27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틈을 주지 말래요. 어떻게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틈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요, 앞, 뒤, 위, 아래 할 것 없이 다 프로텍션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입지 않고서는 원수 마귀에게 틈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드시오 하면서 그냥 이렇게 까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2주 있다가 야외 예배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볼 텐데요. 사탄은요, 틈을 공략하는데 진짜 도가 텄어요. 틈을 공략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옆에서 누가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했는데 약간 들을 때 조금 거슬렸어요. 아이고, 그 맛있는 반찬 그렇게 혼자 다 먹으면 좋겠다. 소세지 혼자 다 먹네. 그죠? 그 고기 좀 같이 나눠 먹지. 그런데 나는 먹은 거 없는데, 나는 지금 이 고기를 잘라놓고 우리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말을 뚝 던지니까 이제 팍 박힌 거예요. 틈이 이제 들여진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안에서부터 부글부글 끓고 집에 가서 잘라 그랬는데 침대에 누웠는데 아이고 좋겠다.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그죠? 잠이 안 와서 부글부글 끓고 이 인간 내가 왜 그렇게 말을 못했을까? 그때 한 번 먹였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미쳤지 왜 그때 그 인간을 입을 닥치게 못했을까? 밤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하라고 4장에서 계속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것, 이 영적 전투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안에 몇 번 말한다고요? 에베소서에서요? 36번. 36번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영적 전쟁을 끝으로 말하는데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행하라는 말을 왜 이거를 다시 반복하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전신갑주가 뭐 이것으로 요거를 삼고 저것으로 이것을 삼고, 이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 내가 입을 것은 전신갑주 예수님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2주 있다가 볼 텐데,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그죠?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단어들, 진리, 의, 믿음, 구원, 이런 단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니까 전신갑주 입어야 되겠다. 좋은 거 입어야지. 좋은 성경 공부 통해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내가 투구도 얻고 호심경도 얻고 방패도 얻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입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을 입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Put on Jesus Christ.
Clothe yourself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입으라. 예수님을 입으라. 무엇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예수님을 입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꼭 우리가 입어야 되고 예수님이신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틈새를 주지 말아야 될까?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전신갑주,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원수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뭐 여러 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러니까 한 4가지의 악한 적들을 말하는 거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원수 마귀를 통틀어서 점점 심도 있게 강조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체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힘든 상황에 이제 들어가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그냥 깨달으세요. 아, 또 전쟁이 시작됐구나. 또 예수님에게 달려나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에게 고자질해야 되겠구나라고 바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성도는요,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것과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쥐고 흔들라고 그럴 거예요. 겁먹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가슴 아프게 해서 상처 입게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는 계속해서 공격해 올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죽었어. 너 나한테 당해봐.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커맨더 되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에게 쪼르륵 쫓아나가시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이라는 것.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원수 마귀는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보고, 마치 텔레비 보면 가끔씩 뭐 빨간 옷 입고 빨간 분장하고 꼬리 달고 이런 거 들고 머리 여기 뿔 나고 그런 원수가 아니에요. 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을 상대로 대적하던 엄청난 괴력의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함부로 감당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올 때 쉽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맞서던 이 악한 세력, 천사 중에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 원수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세력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사 중에 으뜸 가던 천사였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쫓겨나서 이 땅으로 떨어질 때 꼬리를 가지고 그 별들의 3분의 1, 그러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3분의 1의 세력을 가지고 이 땅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엄청난 세력들로 공격해오는 원수 마귀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그 앞에서 혼자 싸우려고 그러는 것, 또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또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벌써 원수 마귀한테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영어 성경 New King James Version에 보면 We wrestle이라고 하고 있어요. wrestling, 그죠? NIV에서는 struggle이라고 하는데 wrestling이래요.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보던 게 레슬링이에요. 어렸을 때 한국에서 보던 거는 박치기 선수가 있어요. 김일이라고, 그죠? 기억나세요? 김일 아세요? 그리고 뭐 역도산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레슬링을 보면은 어렸을 때 무서웠어요. 막 피도 나고 그래요. 저러다 누구 크게 다치겠다. 그랬는데 미국 와서 이제 보니까 생쇼더라고요. 생쇼예요. 거짓말이에요. 미국에서 WWE, 그 World Wrestling Entertainment이에요. 예전에는 페더레이션이었었는데 Wildlife 펀드에서 수를 당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Entertainment이다. 등치가 이런 사람 300파운드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발로 걷어차고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그렇죠? 쇼예요. 쇼. 레슬링은 쇼더라고요. 그런데 원수 사탄 마귀와의 전쟁은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랄하게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앗아갈 수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러면서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올바로 살 수 있겠어? 그런 말하는 네가, 그런 행동하는 네가, 그렇게 하는 네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냐? 저 사람이면 몰라도 너 같은 인간 추한 거 네가 알잖아. 이러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를 miserable하게 만들려고 사탄은 항상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가 귀 기울일 존재는 오직 예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래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분이 더 크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이래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러시아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다급하고 위협스러운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그분 안에 숨으실 때, 그분 날개 아래 들어가실 때 안전하신 것 확신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거하면서 우리의 시련, 우리의 시험, 이 모든 것 이겨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분 의지하는 거죠.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서로에게 한번 격려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 안에 거합시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 안에 거합시다. 한번 더 해보실까요? 제가 예수님이 하면 전신갑주 한번 외쳐주세요. 예수님이 아멘. 전신갑주는 다른 특별한 옷이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